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전무후무하게 대단하게 임했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하나님, 불의 혀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예국어로 말하는 무려 120명의 제자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었죠. 모든 열방과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세계 복음화의 신호탄이 드디어 쏘아 올라졌죠. 그러나 당장 그 현상에 있던 군중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이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쌤, 오늘 누구 설교라고요? 누가 설교해요? 베드로. 똑똑해요. 장독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 설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전에 세연이가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때요? 물어보더라고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소리 높여 이 말은요, 담대하게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추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11 제자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함께 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수많은 인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병사들이 체포하러 올까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요, 오히려 봐보세요 한번,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도전하고 있어요. 창피함도 모르는 채.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변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겁쟁이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겁을 먹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학부를 포함해서 외모나 커리어나 재산이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 세상에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비밀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시는 여기다 6을 더하면은요, 시간이 되는, 오늘날의 현재인의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아침 9시부터 삼겹살을 구워서 소주 먹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멀쩡하게 이렇게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점심때까지 금식하는 것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대절기 때 금식하는 시간에 여러분 술에 취할 리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아침은 정신이 맑을 때인데요. 정신이 맑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전무후무하게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자신이 주장한 사건도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도 아니라고 해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원전 830년경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꼭 집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요, 거의 랍비 수준의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임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단어를 변조시켰습니다. 그 후에를 말세로 바꾼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를 어떻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바꿨다고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은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를 뭘로 바꿨다고요? 말세라고 바꿨다고요. 자, 베드로도 말세라고 부르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도 베드로도 말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말세야 그러잖아요. 세상 꼭 돌아가는 꼴레들을 보니까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말세입니까? 성경적인 말세란 여러분 시간적인 관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말세란 앞으로 올 어느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걸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가 말세가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말세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여호와로운 날 재림날 말하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때 맛배기로 보여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마트에 가면은 그 물건을 사라고 시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식하고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정오 12시인데 온 세상이 어둠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약 50일 전에 일어났어요. 이거 일어난 지 2달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에는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세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세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but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임했다. 그러나 말세는 already not,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시대도 말세이고 거의 2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 시대에도 말세인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세 베드로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여기 오늘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성령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기 뭐라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가지고 있어요? 다 육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몇 명을 물리쳐요? 나귀 턱뼈로? 1000명. 왜 턱뼈로 싸우느냐? 이 시대에는 철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죠. 주전 1400에서 1500년 사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철제 무기도 사용하고 노아는 주전 2400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고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선지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언을 했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세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네.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실패하는 자나 성공한 자나 학벌이 좋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자유롭게 있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가늠자 할 것 없이 지역을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시작.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아멘이시죠. 예언과 환상과 꿈 역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현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남들과 여종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아는 대로 뭐예요? 노예들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은 노예들에게도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또한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주셨다가 다시 거둬가셨어요. 엘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엘리를 떠나서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에게도 임했고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또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뭐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천천히 임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살인을 범해도, 혹 간음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서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불러요. Indwelling the Holy Spirit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되요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수쿠르시나 구두스가 아니세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말은요, 흘러 넘치도록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때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토론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거기 가면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아가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10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은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으로 활짝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평하시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만성질환에 걸린 것처럼, 고질병에 걸린 것처럼 내 영혼 지쳐 피곤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피곤하다, 자꾸 갈증이 일으킨다, 나는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넷플릭스만 보고 싶고 교회도 억지로 끌려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광수 생각만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성령은 다시 역사하세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빈들의 마른 풀, 메말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주시지 성령이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각자에게요, 성령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마음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마치 강물이 홍수가 되어서 쏟아져 들어오듯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들,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영혼 구원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